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유래한 것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1851년에 레오날드 목사님에 의해서 어린이 주일이 지켜졌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1956년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이 지켜진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오늘 너희들 자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킨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제목, 오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제목, 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는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는 예수님 앞에 여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의 아픔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죠.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애통함에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오늘 현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올 미래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곧 들이닥칠 망하는 순간, 마지막 순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이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인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전하고 지금하고 세상 사는 게 다 달라져서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신앙의 생활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더 가까워지고 양육되어지고 있다. 요새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 그래서 금전적인 걸로 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풀어가려고 하는 부모의 양육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양육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 둘 그래서 자녀들을 그냥 과잉보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자녀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돈 몇 푼에 그냥 자녀들을 이리 팔고 저리 팔고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아이들이 양육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타주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변 중심으로, 오늘 이웃 중심으로, 민족 중심으로, 나라 중심으로,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라헬이, 리브가가, 다윗이, 많은 성공한 자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성공의 뒷면에는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중심, 형제 중심, 부족 중심, 민족 중심, 그 중심에 의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녀, 우리 주변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자기 중심보다도 이타적인 중심에 세워지는 자녀는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일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국, 경제대국, 지금 전쟁이 세상에서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우린 우리 자신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나라의 세력 정치들을 보면은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공산주의들과 싸우는 그 민족주의적 성경주의적 정신을 우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저렇게 전쟁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면 민족이 죽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내 주변을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는 중심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우리는 관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자유방임하는 이 교육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잉보도 문제고 자유방임하는 태도도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에게 맡겨집니다. 부모가 살았던 세대의 눈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왔던 어려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가 구조적인 것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어서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를 의무하게 버려두지 말라고 잠언서 29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자는 내일의 자녀를 욕되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우린 축복할 줄 알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 세대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이들 위주로 맞춰주다가 지금 거의 대한민국 교회는 아이들 예배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학생부가 사라지고 청년부가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관심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랬어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교육이 바른 교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는
내일의 미래에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축복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봐봐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 신묘막측한 것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아 성취에 쫓기된 부모들, 무지한 부모들, 사단의 영역에 잡힌 부모들, 오히려 자녀를 그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하지 않고 자유방임하게 해서 가정 밖에서 겉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내 자녀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를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어린 시절 겪어봤습니다. 자유분방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통제가 귀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투자냐? 눈물의 기도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울면서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요. 부모가 그냥 좋아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수많은 것 중에서 선택받았음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겉도는 자녀가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배우는 자녀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뺏긴 자녀들, 세상의 풍습이 이렇다고,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고 세상에 내주는 자녀가 아니라 신앙 안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눈높이, 동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동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어긋난 건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거의 부모의 교육이요, 앞에서 이끄는 자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 세계는 어른이 보는 세계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때는 자꾸 신기한 걸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저거는 뭐야? 물어봅니다. 그런 어른들 귀찮으니까 시끄러워! 아빠 보고 물어봐! 꾸지람합니다. 야, 책 봐!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고 맙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이를 양육시키는 부모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가 봐. 부모님의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면 자녀들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신경을 써주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픔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본인들이 모를 때가 많지만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모범된 신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어른의 세대의 모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은 어른들보다 머리 위에 더 위에 있어
얼마나 정보를 막 갖고 있는지, 가짜 정보든 진짜 정보든. 그래서 어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원래 순수성의 대명사입니다. 천국은 순수성의 대명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성도들의 언어가 모범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옳은 모습이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일들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제로부터 자녀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믿음의 양육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듣고 작은 일도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지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당신이 좀 하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누구 보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자녀들은 속으로 다 부모가 하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우리 앞에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나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체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지금 부르지 않은 사무엘이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듣고 다시 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되고 우리의 교육의 부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로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예루살렘이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귀천으로 들은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앞서서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이야기와 지금 상반된 얘기, 오늘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던 거와 오늘 지금 이 여인들이 깨닫지 못한 점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울지도 않으려고 아무렇게나 교육을 시켰기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를 듣습니다. 암브로스의 감독의 말대로 눈물의 자식은 멸망치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눈물에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족한 종도 어머니의 눈물로 오늘 살아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나는 얼만큼 웁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길러 놓으면 언젠가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새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있다면 나를 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요새 한 번씩 이모님 전에 올라가면 이모님 만나거든요. 우리 이모님은 아직 90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네를 한 번씩 하면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한 번씩 회상하면서 제가 가면 자기 자녀들보다 더 반갑게 안아주고는 미안해하고 그럽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저는 우리 이모님하고 그 사건, 우리 이모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세상에 술이 취해서 지금 돌아가신 우리 막내 애삼촌하고 함께 위에서는 예배로 드리는데 세상에 저는 못난 사람이 돼갖고 그 우리 애삼촌 돌아가신 애삼촌하고 밑에서 위에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밑에 집 앞에서 막걸리 먹고 두드리고 앉아 있어서 우리 이모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우리 엄마한테 공격인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얼마나 눈물로 흘렸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오늘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1절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대사가 이루어진 것은, 큰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눈물로 단을 뿌렸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지 아니하면 언젠간 눈물의 고통 속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못 지으면 1년이 서럽지만은 신앙교육에 실패한 자녀들은 영원히 서러워진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한 자는 영원한 실패요. 사업은 실패해도, 삶은 좀 실패해서 뭐가 났더라도 자녀 교육은 실패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더러운 이익을 위해 취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눈을 열 수 있는 투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더러운 것을 내 자녀들에게 주지 말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겐 천진난만한 아이들, 미래 세대에게 마귀가 죄악의 씨앗을 심어주기 전에, 못된 친구들이 악한 씨앗을 심어주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이 변화되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양육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 자녀를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훈련을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 교육을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의 기적은 그 시작점은 작은 아이 손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미약하고 부족한 손에 들린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뤘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시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 손에 들려졌던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 하나의 섬김이
오늘 장정 5천이 먹고 남음에 기적의 역사로 12바구니가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섬기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들리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들여지는 작은 손길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운행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뺏어가기 전에 내 자녀들을 바른 양육으로 키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아멘. 하나님만 인정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입으로만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 행위로 함께하는 자녀들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예수가 아니라 행하는 예수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다면 우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눈물로 걸음을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27편 말씀 읽어봅니다. 아까 얘기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좋은 씨를 눈물로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가꾸어서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는 내일의 미래 세대를 잘 가르쳐주면 나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곳에 세워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편하자고 나중에 내 자녀들이 수치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눈물로 심어내면 나중에 내 자녀들이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키우는 자녀는 내일의 미래 세대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눈물로 심어서 걸음을 잘 가꾼 믿음의 교육의 가정의 자녀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이름 부를 때 내 자녀가 그 이름 위에 불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앞의 길이 주님이 환영하여
양손 들고 환영하는 내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후회할 것 없는 내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